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유지되고 더욱 왕성해집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엄청난 일, 이 공생애를 사역하시기 전에 최초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0일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한도 없으신 그분이,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 전에 맨 먼저 하셨던 일은 신령한 굶주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는 바로 금식 기도였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죄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임에도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도 아닌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스펙이 대단하고 능력이 출중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이것이 없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귀한 소원이 있고 엄청난 비전이 있고 그럴 만한 무엇이 갖춘 것 같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게 안 돼서 금식하셨겠습니까?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이 여호와를 앙망해야 새 힘을 얻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세상을 많이 아는 것 같고 내 비전을 성취시키기에 모든 것이 구비된 것 같아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난을 내리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말씀이 열매 맺고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완전 무결하심을 그렇게도 강조하면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금식기도 하셨음을 그래서 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이렇게 주의 은혜를 겸손히 앙망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간증거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하는 거 쭉정이 되어가고 시험 들고 낙담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도록 강권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굶주림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에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 힘으로 무엇인가 될 것 같고 내 스펙이 무엇인가 될 것 같고 아무리 그래 보십시오. 사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사탄을 이겨요? 우리보다 훨씬 더 출중했던 의지, 결단, 능력 가졌던 수많은 징기스칸이건 알렉산더건 다 묵사발 만들어버린 게 사탄입니다. 그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 받으려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굶주림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스펙으로 안 되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는 우리의 힘,
있는 것 같아도 미미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굶주림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설령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계속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낭망하고 신령한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가 놀랍게도 16강 오르고 8강 오르고 할 때 유명한 말 기억하지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야, 멋있지 않아요? 바울이 신령한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아직 다 이루었담이 아니라 아직도 앞의 때를 향하여 나아간다. 여러분 쭉쭉 뻗어가길 소망합니다. 제발 쭉쭉 뻗어갈 때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더욱 신령한 굶주림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습, 그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더욱 새롭고도 귀한 그 복을 앙망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욱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하건 교회 생활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흥망성쇠 주관자께서 신묘막직한 묘수와 기이한 세일을 행하시는 그 복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때마다 시마다 더욱 풍성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락의 강수가 계속 흘러넘치는 우리 동신교회 되고 그런 교회 그 가정 되기를 앙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낭망하면서 우리는 신령한 굶주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금식이건 절식이건 철야기도건 감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18살부터 목회했으니까 대단하지요. 그런데 18살부터 목회했는데도 죽는 그 순간까지 쭉쭉 뻗어갔던 스펄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금식기도는 늘 축제였다. 왜? 아무리 부흥해도 계속 주의 은혜를 앙망하는 분들이 많아지니 계속 축제였다는 거예요. 일찍이 하늘문이 그보다 더 활짝 열린 적이 없고 우리 심령의 보좌의 영광, 즉 영원으로 나아가는 보좌의 영광에 금식하기 그전보다 더 가까워진 적은 없었다. 저건 꼭 굶고 온 교인들이 그 1년 365일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 사모하는 신령한 은혜 사모하는 그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요지가 되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앙망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여러분의 가정에 흥황하는 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에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발이지 자족하지 말고 너무 이 상태로 됐다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사역은 하늘과 땅에 처음이 있고 앞으로도 없을 역사상 유례없는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40일 금식 기도로 사역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좀 이제부터는 이 말씀들은 오늘부터는 그래야 돼요. 잘 되어가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래도 때때로 금식하시고, 내가 교만해진다 싶으면 금식하시고, 미래가 안 보인다 싶으면 철식하고, 스스로 허리띠 졸라매는 시간 가져서 신령한 굶주림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걸 좀 더 알기 위해서 복음서로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역하시기 전에 이제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그때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금식 덕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저 금식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사역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가능하기에 저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손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 덕에, 우리 부모님의 은혜 덕에 지금의 내가 되었지, 이 소리 여러분 듣도록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시고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나의 부모님,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덕에 그렇게 대단했던 분들이었는데도 주의 은혜를 낭망하는 그 덕에 지금의 내가 되었구나. 그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먼 훗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저분들 덕에, 저분들이 저렇게 주의 은혜를 낭망하며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되었다. 이 간증 듣는 우리가 되어야 그게 떳떳하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금식한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 교주들 가운데는 부활절 때 금식 기도한다고 하다가 말씀 없이 금식하는 바람에 악령에 쉬어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한국에 거짓 예수들이 많아졌습니까? 말씀에 굶주려야 그게 금식이고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직전의 금식 사건, 사탄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련도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를 낮추시는 걸까요? 스스로 낮춰졌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비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풍성한 인생살이를 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애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물거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왜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과 좌절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내 노력, 내 능력, 내 스펙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시련과 고통 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의 시련, 고통, 역경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신령한 굶주림의 주인공은 우리의 현재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무서운 심판과 징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러셨던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기 위해서 이러셨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분에게는 이제는 낮아졌던 것도 두고 보십시오. 축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도 은혜 받는 통로 역할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물거품이 됐고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것들조차 알고 인생이 되게 하는 영광의 상처, 승리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파트너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영적인 센스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하시겠어요? 이미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흥망성쇠 주관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고백했던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굶주림의 주인공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챙겨주심을 기억하는 분입니다. 실은 그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또 때로는 절식하며기도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새벽제단 쌓는 거 아닙니까?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제 이 진리 깨달았으면 또다시 하나님은 만나, 알지도 못했던 만나 주셨던 그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또다시 도와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먹여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갖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열매를 맺는 천국이 누구의 것이요? 나의 것이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요?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 놓고 천국이 누구의 것이요? 그 천국이 뭐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열매 맺는 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의복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일에 있어서도 굶주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세상살이의 행보를 의미하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이력에 흠이 없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외적인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즉 우리의 외적인 삶에 있어서 부끄럽고 추한 모습 보이기 싫습니까? 여호와 앙망하세요. 여호와 앙망하는 신령한 굶주림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세상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 의복이 그리 했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좀 솔직하게 우리 얘기하자고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세상 상식으로는 저도 안 믿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런저런 복들이 있어요. 그 복 언젠가는 다 헤어지고 그야말로 문제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주님이 주신 복은 보존이 되고 주님이 주신 복은 유지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는 계속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여러분 경험한 분 계시잖아요. 많잖아요. 그때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지나가 보니 이래 멀쩡하네, 더 흥황하네. 이런 간증이 있어야 신앙생활할 맛이 나지요. 혹시 하나님의 징계 받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징계조차 복의 마중물이 되는 은혜를 입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신명기 본문과 관련된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왜 징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절감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온갖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 내리신다는 거예요. 징계 받고 있어도 우리 가운데 요즘 그제 퇴직회 때 보니까는 헌금 액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힘 많이 들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허락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 딱 예비해 놓으시고 은혜 앙망할 때 주시려고 그런 시련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신령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신령한 굶주림의 목적은요, 무슨 기적같게 누리는 그런 빵 자체가 아니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자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건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와 예수님이 금식 기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았던 분은 잠시 소개할게요.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 우주선이 달을 향해 발사되었고 당시 우주선 실패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었다고 할 정도로 거의 완벽했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4월 13일 아폴로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는데 지구로의 귀환은 불가능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미국민들은 공개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무사 귀환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기도 응답되었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겠죠. 그때 귀환했던 우주 비행사 쉬거즈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 절망적인 캡슐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기자 회견할 때 간증을 했습니다. 말씀, 기도, 믿음.
그분에게 이 세 가지가 같이 갈 때에 불가능했던 상황이 극복되었다고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죄사함의 은총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에 행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어제 찾으셨다 그랬잖아요. 열매 없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저주를 해버리셨죠. 그러니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은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뭐대로 되어짐을? 말씀이 등장하여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으라 그러셔요. 그리고 믿으라 하시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도 믿으라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래야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목도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아무쪼록 신령한 굶주림의 주인공답게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광야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